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저희들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희들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큼 저희들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첫 발걸음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수가 살아생전 누누이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짓인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의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사실임을 검증하셨습니다. 상상이나 말장난, 속임수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검증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는 척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주의 생각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아주 초라한 피조물입니다. 더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위해 사귐을 계획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계획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죽어야만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주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품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축복이나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품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꺼려합니다. 최근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리와 잘못 때문에 더더욱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보다는 그동안 갈고 닦은 견고하다고 자부하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신의 인생 철학이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입니다. 때론 그 인생 철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 철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인생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과 경험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생 철학, 당연히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사람들 인생 철학의 주된 관심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인생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 철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세상에서의 자랑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했던 인생 철학으로는 잠시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인생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인생 철학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죄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나름 자신을 자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기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울 만한 자신의 인생 철학이 있었기에 그 인생 철학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 용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시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를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 철학과 반대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생 철학보다 더 자랑할 것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만큼 자신을 더 빛나게, 더 소중하게 해줄 인생 철학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성공, 명예, 돈,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썩고 없어질 자신의 결과물을 자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고 자신의 과거처럼 자신의 업적을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견고한 인생 철학을 세워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저희들이 자랑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나 소유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인생 철학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죄인들은 세상에 기반을 둔 인생 철학이라는 틀을 만들어 자신들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성공이라는 인생 철학의 큰 틀은 변함이 없이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인생 철학이 강할수록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인생 철학이 바뀝니다. 저희들 역시 개성이 강한 확고한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삶의 예배자가 된 것을 보아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한 보다 나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 철학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 철학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예전에 누렸던 인생 철학을 가지고 불편한 현재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결국 불평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불뱀 모양을 나무에 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의 얄팍한 인생 철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무에 달린 구리 불뱀은 어떠한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있는 불뱀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희들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의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인생 철학의 관점에선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쓸모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 철학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의 자랑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돕는 인생 철학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백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자랑을 바꾸겠을까요? 무엇이 저희들의 자랑을 바꾸겠을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저희들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세상은 죽었기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자랑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인생 철학을 바꾼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삶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반을 둔 인생 철학은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 새롭게 세워진 인생 철학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일터 또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